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 복음서에 대한 마지막 부분,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했고, 오늘은 부활과 생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끝나지 않고요, 꼭 부활 사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마찬가지로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다 중요하게 아주 늘 기억해야 될 사항인데요. 보통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고난주간 해가지고 이제 사순절 해가지고 뭐 40일 뭐 이걸 기억을 많이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도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아직 부활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뭐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부활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 멀리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좀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 못 알아봐.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부활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소생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된 몸을 입으시는 거거든요. 부활의 몸.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쳐보세요. 그럼 아무래도 나이가 더 드셨을 거 아닙니까? 주물름살도 있고 몸이 좀 아프잖아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도 그런 몸으로 다시 나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냥 어느 때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까, 이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래도 20대가 나의 가장 팔팔했던 때니까 그때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 쌩쌩하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대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중요한 소식입니다. 사실 우리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불못에 떨어지는 것. 이 불못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는 마귀와 그 귀신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거기를 같이 가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죄를 통째로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는데 문제는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그 정말 중요한 통로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부활했을 때 상황이요, 그 제자들이 찾아갔잖아요. 무덤에. 그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아침에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 그렇죠. 비어 있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분이면 그분의 영은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로 가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럼 육신은 어디 있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거기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이 천국에 가더라도 그거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께 간 거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육신은 썩어져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육신이 없어. 그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육신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게 아니라 아예 육신 통째로 없어진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걸 가리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활 찬송가를 한번 아까 불렀던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했네가 아니라 부활할 거라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교리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게 뭐 그냥 그러려니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은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좀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고요. 자,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강림 다시 오시는 날 이걸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림이 오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나팔을 부는데 7번째 나팔,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7번째 나팔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걸 알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요. 아니 어디 썩어 없어지고 뭐 어떤 사람 바다에 빠져서 뭐 물고기 밥 되고 했는데 무슨, 이거는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 없는 것도 뭐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없어지지만 다시 그 육신과 영이 합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뭐 공중 부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쫙 들림 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휴거라고들 하죠. 살아있는 채로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육신에 있는 채로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진노의 대접이 그들에게만 쏟아지는 거예요. 대접이 이제 7개가 쫙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대접 다 쏟아지면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정도의 심각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을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 천국에 간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 쉰다, 안식한다. 그래서 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근심과 걱정 없이, 그래서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쉬고 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들 중에서 지금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혼이 거기 가 있는 거고요.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순교 당한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그 원통함은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일본 순교자들 얘기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통을 풀어주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이 그들에게는 천년왕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따로 특별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일찍 죽었잖아요. 몇 배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은혜에 그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시간적으로 천년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가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딱 그들에게는 그런 시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심판이라든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 영광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의 어떤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안 되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가득 있는데,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잘 오해하면 이 모든 이 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움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은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야, 이렇게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데 우리를 그곳에 오도록 예비해 놓으셨는데 뭐가 걱정이냐?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미래형이에요. 얻을 것이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도 그렇고 산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영생의 삶을 얻을 것이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도 그대로 일치되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다음은 누구? 자, 때가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기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이 장례식 때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건 장례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가신 모든 성도들은 아직 부활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안식하고 있는 거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이 부활에 대한 부활은 예수님만 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거 당연한 거지. 이걸 굳이 그렇게 강조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 증인들이 떠나. 그러니까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도 쓰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하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뭐 형제들 족이 있지 않냐, 사람으로 봤어요. 그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할 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네,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당시 때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좀 많이 사그셨나 봐요. 33세신데 50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할 때 멋있게 그리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사셨어요. 얼굴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으로 사셔서 사실 사람들이 나이 들게 본 거예요. 네가 뭐 이렇게 젊은데라고 얘기 안 하고 50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뭐야? 50쯤 되어 보인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50살이라 해도 이 아브라함이랑 네가 어떻게 비비냐? 어떻게 너가 무슨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그러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그것이 바로 중요한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요, 한번 당연한 얘기 하나 이러실 거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 이거 은혜예요. 믿으라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성경에 너무 당연한 말을 많이 쓰셨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뭐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죠. 빅뱅 때문에 저절로 세상이 생겼고 뭐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진화해가지고 나의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겠죠, 저도. 근데 이게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이게 진리죠. 이거 당연한데 오늘 이건 마땅한 말씀인데 내가 못 따라 사는 것뿐이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리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지만 우리도 이게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들으면 당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당연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계속 읽으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말로만 믿어라가 아니고 예수님 보세요,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확증시켜 주신 사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요. 예수님 죄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신 거야? 그거 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뭐 좀 바르게 살았지만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벌 받은 거 아니냐 라고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보지 않는데, 이 부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오히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죠. 죄가 없으셨으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 권세는 죄 정말 없으신 그 예수님, 대신 지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히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몸소 나타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요.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는 구원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이, 어떤 지역, 또 성별, 재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은 각각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다.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의 의미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좋았어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내나 보다라고 했는데, 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성령께서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오시게 된 귀한 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다음 주에 박하진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오늘은 보혜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사실은 만들어진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사실은 없는 말을 이제 기독교 용어로 만든 거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보호는 보증하다, 보호하다라는 보자예요. 해는 은혜 해자예요. 사는 스승사. 그러니까 보호하고 보증하고 은혜를 주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영어에서는 카운셀러,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이제 영어도 번역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로자뿐만 아니라 상담자, 격려자, 중재자, 대언자, 조력자. 말하자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중재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딱 5번 나옵니다. 4번이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1번이 요한일서에서 나와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 이 4번 나올 때 이 보혜사는 다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목사님, 여기 보혜사란 말이 없잖아요.
예, 번역할 때는 없는데 원어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돼 있잖아요.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말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번역 안 했을 뿐이야.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말하자면 보혜사란 얘기죠. 우리말로 하자면. 자, 아니 그럼 보혜사가 둘이야? 그럴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중재자요 위로자입니다. 성령님도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가 성령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요, 성령님도 보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또 다른 중재자, 위로자, 격려자, 조력자, 돕는 그 하나님을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행한 정말로 의미 있는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거는 의도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왜? 부활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나사로가 죽어야 돼.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음을 맛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돼.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순교자가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이 사건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 병 주신 거죠. 나사로가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동생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부르러 보내요. 자, 그 얘기가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나옵니다. 1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뛰어서 달려가서 고쳐야지 이러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계셨대. 이게 뭐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래서 천천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미 장사된 지 4일이네요. 무덤에 이미 넣었어요. 굴에다 넣었어요. 거기는 굴에다 넣고 문 닫잖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자, 왜 하필 사흘 딱 계산을 다 하신 거야. 이때쯤 가면 한 죽은 지 사흘쯤 됐겠다.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죽기 전에 살리셨어야지. 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가서 이렇게 딱 얼굴을 디미셨을까? 위로하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를 얘기하시기 위한 예비적인 표적을 일으키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완벽한 죽음. 사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간은 이 시신 옆에 이렇게 머물러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동네들은 덥잖아요. 그 중동 덥잖아요. 금방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3일 되면은 3, 4일 되면은 이미 썩기 시작하죠. 냄새도 나고. 그러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고 완벽한 죽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자마자 가서 살리면 어떻게 돼요? 아, 죽은 건 아니었구나. 소생이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완벽하게 죽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거를 각인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덤에다 넣고 돌까지 나사로 꽁꽁 묶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장례 습관이 다 그거잖아요. 다 똥똥을 말아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돌문을 이렇게 막고 나중에 이제 이거 돌 열어라 했더니 썩어서 냄새 난다고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다시 살게 한 다음에는 이게 풀어가지고 좀 다니게 해라 이렇게 하셨고 이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이 완전히 나사로는 죽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뜻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아무 낙이 없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에게 희망을 두고 하면은 뭔가 나를 의지하는 게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의지하는 게 있더라도 다 내려놓습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완벽한 죽음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설령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주님밖에는 일을 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완벽한 죽음.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거는 불평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마르다의 한계입니다. 마르다의 지식이, 신앙적인 지식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났어. 예수님이 오셔도 이건 할 수 없어. 계셨으면은 그래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예수님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데 너는 지금 내 앞에 두고 지금 못 살린다고 이미 단정 짓고 있구나. 너의 믿음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참 이게 그것을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능력 많으신 걸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린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도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 것 같아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 감사해요. 가시죠. 무덤 저쪽입니다.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거는요 마르다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라면 다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말하자면 유대 공동체, 사두개 파 빼고 유대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에는 다 살아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마르다만 믿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는 그냥 유대인들의 그 공통된 믿음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중에 살 거 저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그런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젠 죽음은 우리가 뭐 떨거나 걱정해야 될 부분이 전혀 아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생명력 있는 씨앗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양은 없어지지만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나무도 되고 꽃도 되고 막 정말로 메타세카이어 길 뭐 이런 거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름드리 나무들 다 작은 씨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꾸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에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죽었다. 그리고 이 죽어서 우리는 참 너무 슬프다. 이것만 보거든요. 예수님 뭘 얘기합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봐라.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태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를 계속 집중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를 봐요. 나 어디가 아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걱정이 있어.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은 문제를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 생각나죠? 힘들죠? 근데 계속해서 죽음 앞에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 오빠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 마르다는 감사하게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믿습니다 고백으로 나아가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고치실 때 꼭 물어보시잖아요. 믿느냐? 그럴 때 내가 믿나이다. 또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다 도와주셨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 이 부분을 우리는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약해요. 우리가 뭐 잘나게 뭐가 있습니까?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강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은 그때 가서 위로받지만 지금도 위로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때 가서 부활할 거지만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매일같이 있습니다. 또 태산 같은 그러한 짊어지고 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만 따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모든 능력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같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